여러분, 마태복음 강해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 시간에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신 사건과 한 짝을 이루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앞에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앞에서 나온 본문 마태의 집에서 들어가셔서 있었던 음식을 잡수시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측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음식을 잡수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금식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죄인의 집에서 먹느냐? 오늘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일맥상통하게 먹는 것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 질문을 제기하는 의도는 상당히 대척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에는 조금 복잡한 보이지 않는 정서가 배경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들이 스승으로 섬겼던 세례 요한은 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거처하는 곳이 어디죠?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잘 먹어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주 잔치집에 가시고 죄인들과도 어울리시면서 마음껏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의 식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식사를 초대한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이 동질화, 함께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이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너희 무리와 같이 죄인의 무리로 인식되어도 좋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롭고 금식도 그 다음에 음식도 절제하면서 광야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면하여 대화를 하고 율법을 계명을 받았던 것을 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간 날이 목요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로, 그래서 40일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정하였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신 날이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롱하는 거죠. 왜 금식하지 않고 당신은 먹기만 탐하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게다가 이 보이지 않는 정서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아픈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순간에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헤로디아를 취한 사건 때문에 비난해서 감옥에 잡혀 있거든요. 무엇이 섭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유대의 랍비로 이렇게 데뷔시켜준 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많은 회종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랍비로 존재하게끔 길을 열어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스승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만 벌이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할 수 없었을 뿐더러 섭섭하고 심지어는 아마도 밉기까지 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보이지 않는 정서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 그리스도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저격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은 금식을 자기만들의 영적인 우월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먹기만 좋아하는 당신과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영적인 우월성에 사로잡혀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의식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팽배해 있었던 거죠. 마치 바리새인이 세상 다른 죄인들과 자기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잘 지키기 때문에 완전하고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마찬가지 그런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오늘 질문의 발단을 통해서 제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우리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섭섭할 수 있죠. 내가 당신을 향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사랑을 베푼 것이 얼마인데, 이런 섭섭함이,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금요 철야 예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11조도 누구보다 정확히 합니다. 전도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나는 조금 더, 이게 조금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당신들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좋아해서 광야에서 홀로 내 자신을 잘 수양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보다 헌신을 더 많이 하시고 조금 더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수록 겸손히, 오늘 우리 예레미야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신앙의 진정한 정제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만 살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세 가지의 유대의 격언을 통해서
제자됨이 어떤 것인가,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게 될 터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유대의 격언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격언이 어떤 것이죠? 의원이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 의사 선생님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병든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병,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의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자도의 출발이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자 되기를 원했던 서기관, 가장 탁월한 스펙과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알고 있었던 세리 마태는 왜 제자로 불러주었느냐?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이해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분명하냐, 그리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여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 잔치를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제자됨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제자들의 이 금식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제자로서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제자로서 삶을 어떤 태도로 경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답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시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탁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 신앙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제자로 부르심과 더불어 제자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유대의 격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제자로서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냐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이자 유대의 격언은 혼인집 잔치의 비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근본적으로는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식은 다름 아니라 믿음입니다.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는 동안에는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의 신랑 되심이 믿어지고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세상살이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의 기본 베이스는 무엇이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슬퍼하느냐라는 말 속에 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은근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시죠. 그 배에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큰 풍랑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자들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오늘 혼인집 잔치도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믿는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슬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심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풍랑이는 바닷 가운데서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식사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안위하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이냐,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개함이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첫 번째 격언을 생각해 보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슬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일매일 잔치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셔 줄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의 잠시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에서 나오는, 임재함으로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 혼인잔치집의 즐거움이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식 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결혼한다. 여러분, 신부만 생각나는 것 아니에요? 신랑만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비유 이해가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역사도 덤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과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일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것은요, 금식의 때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산상수훈을 배웠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심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다른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를 주님이 예로 들으셨는데 그것이 구제였던 것 기억나시죠? 그 구제를 이야기할 때도, 이웃을 사랑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네가 하는 일을 나팔 불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덕목 기도, 사람과의 필요한 덕목 구제, 헌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네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능인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 얼마나 귀한 덕목입니까? 그것도 내 자신을 절제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금식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옷을 찢어가며 금식을 했어요.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시는 금식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사람 앞에서 했던 신앙인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신앙인지가요,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때로는 인생에 섭섭함이 찾아왔을 때 앞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심지어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금식한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에 시험에 드는 경우 여러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 헌신하고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한번 또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기적의 기적의 연속이었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열병에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케 되었어요. 레기온이나 되는 군단이나 되는 귀신이 들려 있었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정도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즐거운 잔치집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때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쫓아서 함께함에 있어서도 날마다 잔치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앓고 있는 영적인 병을 우리가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식 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던가.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죠. 그 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전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의 결혼식이 일주일간 진행이 돼요. 요즘에도. 그런데 월요일, 목요일이 아무리 금식날이라 할지라도 혼인식 주간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분을 즐기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탁월한 신앙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때,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금식이 자신의 목숨 피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까지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분이 원하는 기준에 신앙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한 제자도를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생배 조각의 비유이죠.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생배 조각 한 번도 세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축되지 않은 걸 이야기합니다. 낡은 옷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비유는 생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낡은 옷은 유대교일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공로에 입각한 신앙의 어떤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금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를 드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옛것과 지금의 새 복음을 절대로 하나로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지금의 복음이 말하는 새 사람이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배만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정말로 어린 시절에 이렇게 팔꿈치를 기어 입는 아이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 옷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다 이미 연세 드신 성도님들 경험해 봐서 알아요. 우리가 복음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배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 생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은요, 내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답은 어디에 있냐면 내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생배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지 못함으로 아직도 옛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내 자아가 되었든지 내 인격이 되었든지 내 마음이 되었든지 그것이 찢어졌을 뿐이에요. 자신이 변화되지 못해서 일어난 상처를 가지고 생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새 옷감으로 이 헌 옷을 기우면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다시 찢어지니까 헤어지게 되니까 못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복음에다가 옛 것을 가미시키면은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크게 함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절대로 옛 것을 새 것에다 붙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자기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또 하나,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경우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보다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더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커서 헌신도 하고 새벽 예배도 쌓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 충성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제가 오전에 1부 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양화진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지 가운데 내 목숨이 만약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을 위하여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요, 저는 봉동중앙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여러분, 제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00개의 목숨이 있어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요. 본문으로 돌아가 얘기하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지 자기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오류에 빠지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 신앙의 행위, 경건, 공로사장에 사로잡혀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와 계시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있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속에 결단과 각오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어느새요, 우리가 신앙의 커리어가 쌓여져 가고 교회에서 직분이 조금 더 중직이 되어지다 보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장 존귀한 은혜에다가 내 공로라고 하는 내 공로라고 하는 그 조각들 붙여놔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더기로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고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생배 조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 옛것과 타협해서는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너희가 부름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하는 헌신과 충성이 생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헌신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남은 생에도 나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행한 어떤 공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히십시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에 사로잡히셔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옛사람과 완전히 단절되어야 돼요. 결별하여야 됩니다. 복음만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역설입니다. 버려야 새 것을 얻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게 되어 있어요. 역설적인 것 같고 모순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신비예요.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이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고 생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날에 내 과거 아무리 충성했어도 그거 날마다 부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온 마음 다하여 충성하고 감당하실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비유가 포도주,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 아닙니까? 이 비유 또한 우리가 먼저 17절을 읽어보고 말씀 계속할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생배 조각의 비유와 이 비유는 같은 비유지만 이 비유가 훨씬 더 예수님께서 폭발적인 의미를 가지고 저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이셔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거듭하여서 옛것과 새 것을 비유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복음,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만한 새로운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거듭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유대의 격언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수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포도주는 발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요, 그 가죽 부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손해가 나죠. 어떤 거냐면 가죽 부대도 낡은 거지만 버리게 되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더디게 주신다거나 혹은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옳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 요구하는 거 주시면은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낡은 가죽 부대로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요, 터져버려요. 왜 예수 믿다가 낙심나는 사람이 생기고 왜 그렇게 충성하다가 엉터리 같은 신앙의 뒷모습을 보이며 떠나가는 사람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완전히 새 가죽 부대로 주님께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요. 껍데기는 새 가죽 부대처럼 보이는데 속은 낡은 가죽 부대로 계속 있는 경우, 머무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 포도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사람, 그 전에 좋아했던 것들, 그 전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복음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떤 주님의 말씀을 담아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가죽 부대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옛사람, 옛성품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어야 새 포도주를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연조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에게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예를 들면 축복과 번영의 복음이든지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좁은 길의 복음이든지 어느 복음이든지 어느 말씀이든지 소화해내서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새 포도주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로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난 심령, 변화된 심령, 구원받은 심령,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와 단절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죽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가죽 부대로 여러분 생배 조각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새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심으로 말미암아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져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